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강의 14번째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또 재정 담당 천사장, 건축 담당 천사장의 역할을 말씀드렸지요.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기도의 향을 받는 천사가 있다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모여서 함께 철야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들 개인마다 기도의 향을 그릇에 받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 그릇은 꽃꽂이할 때 쓰이는 수반처럼 바닥이 넓고 깊이는 낮은 모양이지요. 그런데 사람마다 기도의 향의 굵기와 농도가 다릅니다. 온전한 믿음의 기도 중심에서 우러나온 사랑의 기도일 때는 기도의 향이 굵고 진하지요. 반면에 아직 버리지 못한 육기 많은 사람의 기도의 향은 가늘고 였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향을 받는 천사가 준비한 그릇의 크기도 다르다는 사실이지요. 굵고 진한 기도의 향은 큰 그릇에 받아야 하고 가늘고 옅은 기도의 향은 작은 그릇에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각 천사들이 받은 기도의 향은 윗단에 있는 금향로에 모아집니다. 금향로가 보통은 윗단, 양쪽에 2개나 있으나 1개만 있을 때도 있지요. 그 다음에 좀 더 급이 높은 천사가 금향로들을 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또 급이 높은 천사에게 인계를 합니다. 공중에서 금향로를 인수한 천사는 천국의 기도 담당 천사장에게 전달을 하지요. 그러면 기도 담당 천사장이 금향로의 향을 하나님의 보호자 앞 금단에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 분야를 담당하는 천사도 이처럼 여러 급이 있고 각각 질서에 따라 일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그 향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 하는 기도나 또 죄를 품고 하는 기도이지요.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는 향으로 상달되지만 그렇지 않은 기도는 상달되지 못하지요. 공중권세 잡은 원수마귀 사단의 죄인의 기도나 욕심의 기도는 상달되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향로 자체에도 기도의 향을 측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정미소에 가면 돌이 섞인 쌀을 넣으면 돌을 골라주는 기계가 있지요. 이처럼 금향로 자체에도 합당치 않은 기도의 향은 담기지 못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중심의 진실한 기도, 믿음과 사랑의 기도를 올리심으로 많은 응답과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기도, 가짜, 위선,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는 걸러져요. 믿음과 사랑의 기도, 의심하고 하는 기도, 또 사랑이 않은 그런 기도도 걸러집니다.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직속의 새 천사장의 이름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는 이 새 천사장의 이름을 지으실 때 특별한 의미를 담아 주셨지요. 그래서 영계에서는 그 이름만 들어도 이 새 천사장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세 천사장의 이름은 각각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세 천사장의 이름에 두루 루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각 퍼, 야, 예를 붙여서 루시퍼, 루시야, 루시엘이라 이름을 지으셨지요. 천국에서는 이 세 천사장의 이름이 이 발음 그대로 불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 땅의 언어로 표현을 한 것뿐이지요. 루시라는 뜻은 빛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할 때는 마음의 할례를 한 상태에서 빛으로, 내 마음의 빛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했을 때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 할례하지도 않고 어둠 가운데 뭐 욕설 섞여서 뭐 말로만 할렐루야 하죠. 올라가나요? 아니라고요. 원수마귀 사단만 배만 부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에서 루가 빛이라는 뜻이에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야, 할렐루야는, 루시야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천사장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야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할렐루야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올리잖아요. 그런데 누구 이름으로 올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요. 우리 이름으로 올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야가 붙은 거예요. 할렐루야를 단순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거기에는 할렐루야 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느냐, 어떤 심령을 가지고 했느냐, 그랬을 때 할렐루야가 올라가서 천군 천사들 같이 화답을 해서 할렐루야 그 찬양 올려드린다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삭제되고 흐트러지고 걸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가 남발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렇게 심오한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가요. 루시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세 천사장이 빛 자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존재임을 알게 해주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천사들 중 오직 이 셋의 이름에만 루시라는 단어를 붙여주셨습니다. 세 천사장이 천국에서 불리는 이름을 통해서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먼저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여인의 향을 내며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서로 마음을 나누며 대화할 수 있는 대상, 또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며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세 천사장의 이름 자체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디아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누디아. 어느 날 헤브라님, 이제 하나님 헤브라님께서 그 노트가 있어요. 그 영적인 그런 거를 당신만 아는 암호적인 걸로 이렇게 노트 정리한 게 있어요. 어느 날은 저가 이렇게 노트를 볼 수 있게끔 이제 일부러 펼쳐 놓으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주변 청소를 하다 보면 펼쳐 있으면 이렇게 보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적으면서 누디아라는 것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누디아 보기 전에 이미 루시퍼, 루시야, 루시엘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99년도에 알려주신 거고요. 이거 누디야? 이제 그러면서 알 수 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세 천사장의 이름 자체에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며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세 천사장은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을까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지극한 사랑과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서 섬겼지요. 자신의 섬김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전혀 서운함이 없었고 섬길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했습니다.
바로 새 천사장도 이처럼 곱고 선한 마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과 행복을 드렸던 것이지요.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새 천사장에게 특별한 칭호를 붙여주셨습니다. 바로 새벽별이라는 칭호를 새 천사장에게 동일하게 붙여주셨지요. 그래서 욥기 38장 7절에 새벽별들이라고 하여 복수의 형태가 나옵니다. 물론 이 구절에서 말하는 새벽별들은 루시야와 루시에 두 천사장만을 가르치지요. 그 이유는 가르칩니다. 또 새벽별 하면 우리는 주님이 떠오르실 텐데 이에 대해서도 말씀이 나갔지요. 새벽별은 새벽 하늘에서 가장 밝게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별입니다. 새 천사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있어서 새벽별처럼 매우 사랑스럽고 특별한 존재임을 칭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타내신 것이지요. 새벽별이라는 칭호는 이 세상의 훈장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나라의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태국 훈장을 수여하지요. 이처럼 새 천사장에게 새벽별이라는 칭호가 붙여진 자체로도 새 천사장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큰 위엄과 권세를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새 천사장은 영의 세계에서 매우 높은 위치에 있었고 큰 권세를 갖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새 천사장 사이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루시퍼를 머리로 세워주셨지요. 이는 루시퍼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특별히 성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서열은 루시아인데 이는 루시아가 성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며 성령 하나님을 섬기는 루시엘이 맨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새 천사장 사이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물론 서열이 있다 해서 명령하고 순종하는 관계는 아니지요. 질서가 있음으로 인해서 서로를 섬기고 존중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이였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사들 중에서 이 새 천사장에게만 인성을 주셨습니다. 새 천사장은 모두가 참으로 곱고 선하며 아름다운 마음을 지녔지요.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는 선한 향이 가득하고 모든 행실도 우아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죠. 그런데 이 새 천사장은 성품 면에서 조금씩 다른 점이 있습니다. 새 천사장 중 첫째인 루시퍼의 마음은 다른 두 천사장보다 강한 면이 훨씬 더 많이 있지요. 루시야와 루시엘은 루시퍼보다 마음이 더 여리고 온화하며 부드럽습니다. 그 중에서도 루시엘은 루시아보다 마음이 더 어려서 어떤 일에 감동도 더 잘 받고 눈물도 잘 흘리는 그런 성품이지요. 왜 천사가 눈물도 흘리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이 새 천사장에게는 인성이 있기 때문에 슬픔도 아픔도 기쁨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루시퍼와 달리 마음이 여리고 성품도 비슷했던 루시야와 루시엘은 서로에게 유한이 되는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만일 루시엘이 눈물을 흘리면 그래도 둘 중에서 마음이 더 강한 루시야가 루시엘을 다독거려 주는 것이지요. 이 두 천사장은 서로를 잘 이해하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절친한 사이입니다. 세 천사장 중에서 루시퍼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루시퍼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주된 사명이었지만 더불어 음악 분야를 담당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목소리와 각종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요. 또한
감미로운 말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렸습니다. 이 시간 루시퍼가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시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초 이전부터 있었던 그 빛이여 신비하여라. 그 근본된 빛으로 모든 것을 비추시며 그 마음에 품으시고 계획하신 뜻을 펼치셨도다. 그 아들을 분리하시고 아름다운 천사들을 지으사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셨도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지극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며 영화로우신 이름으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이시여 그 찬양을 받으심에 그 은혜가 넘침이로다. 만물 위에 뛰어나서 그 위엄으로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홀로 근본이 되셨으나 우리를 사랑하사 그 빛이 이처럼 나누이사 그 사랑의 은택을 펼치셨도다. 찬양하리로다. 그 성호를 찬양하며 그 아름다우심을 능히 찬양하리로다. 그 가느다란 입술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자의 말로써 정녕 그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내 주를 찬양하리로다. 홀로 계신 그분, 홀로 계셔서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그 마음에 두사 이처럼 아름다운 세계를 지으셨도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밝히 펼쳐진 바 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성호를 찬양하게 하신 은혜가 아름다우셔라. 찬양을 받으심이 합당하심이로다. 신비로우신 빛이시로다. 그 크기와 밝음이 한이 없으시니 이 모든 천상의 세계를 진동하고도 남음이 있으심이로다.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주의 계획하심이 영원토록 있으심이로다. 찬란하리로다. 찬란하리로다. 그의 모든 것들이 찬란하리로다. 이 찬양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홀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입니다. 이러한 루시퍼의 찬양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부터 흘러나와 영의 온 세계에 널리 퍼져나갔지요. 루시퍼 천사장은 이처럼 아름다운 노래들로 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을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비파와 수금으로 연주를 하며 맑고 청아하며 아름다운 목소리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였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루시퍼의 찬양을 참으로 기뻐하셨으며 루시퍼를 지극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루시퍼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이처럼 많이 받다 보니 마음이 차츰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루시퍼에 대해서 에스겔 28장 13에서 15절에는 두로 왕을 비유하여 말씀하고 계셨지요. 성경 말씀은 그 의미가 이중적인 것도 있고 때론 삼중적인 것도 있습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요. 이는 루시퍼가 얼마나 많은 보석들로 아름답게 단장하고 있었는지를 나타내지요.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바로 루시퍼가 각종 악기로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졌음을 나타냅니다. 너는 기름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여기서는 루시퍼를 기름 부음 받는 덮는 그룹이라 했습니다. 천사장이 루시퍼를 왜 그룹이라고 했는지는 그룹 설명에서 나옵니다. 네가 짐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했지요. 루시퍼가 처음에는 완전한 길로 행하다가 나중에는 마음이 변질된 것을 가리킵니다. 루시퍼는 마음이 교만에 싹터서 변질되다가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려는 계획을 세우지요. 그런데 그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벽별이라는 칭호가 붙여진 일이지요. 루시퍼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벽별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시자 그동안 조금씩 마음에 쌓아왔던 교만함을 이제 겉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별이라는 칭호는 루시퍼뿐만 아니라 루시아와 루시엘에게도 붙여주셨지요. 이처럼 세 천사장이 동일하게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았는데 루시퍼만 마음이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루시아와 루시엘은 오히려 황송한 마음을 가졌지요. 왜냐하면 원래 새벽별이라는 칭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께 먼저 붙여진 칭호였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말씀하셨지요. 새벽별 곧 금성은 새벽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입니다. 그리고 새벽별이 뜨면 곧요 어둠은 거치고 밝은 빛의 세계인 낮이 되지요. 이처럼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자체는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 밝은 빛이 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하였지요.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의 역사 가운데 이처럼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실 것을 아시고 새벽별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신 것이지요. 물론 이 칭호를 붙여주신 시점은 이 새벽별인 금성이 창조되기 이전입니다. 새벽별인 금성을 비롯해서 우리 태양계는 천지 창조 넷째 날에 창조되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장차 창조 역사를 마친 후 지구에서 새벽 하늘을 보면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금성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별들 중에서 금성 곧 새벽별의 이름을 따서 성자 하나님께 붙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을 가리켜 혜성처럼 등장했다 혹은 떠오르는 별이다 이런 비유를 드는 경우가 있지요. 이는 이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유명해질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새벽별이란 칭호는 원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께 주어진 최고의 영광스러운 칭호이지요. 또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의 역사 중 감당하실 역할을 암시하는 칭호이지요. 여기서 한 가지 루시퍼, 루시아, 루시엘한테 똑같은 칭호 새벽별이라는 주님이한테 부여했던 똑같은 칭호를 주셨어요. 그랬을 때 루시퍼만 변질됐다고 했어요. 오히려 루시아와 루시엘은 황송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한테 접목을 시켜 주십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실시간 함께 찬양도 올릴 때가 있고 이제 그런답니다. 그래요. 그럼 거기서 본인들 마음이 드러나요. 내가 우쭐하고 교만하고 막 그게 안 그러다가 이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누시퍼과예요. 그러나 오히려 황송해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영광을 돌리고 더 믿음을 겸손하게 낮아져서 더 섬기고 받들고 더 오히려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뱀대가리 들듯이 이렇게 치켜 세우는 자들이 있어요. 저는 똑같이 해요. 저는 워낙 제가 좀 평택에 있는 분들은 알아요. 뭐 이렇게 누가 어떤 분이 사과를 사오든 음료수를 사오든 귤을 사오든 저는 제가 봉투를 이제 여유 있게 사갖고 가가지고 5명이 5명, 6명, 6명 똑같이 막 나눠줘요. 그리고 이제 더 수고한 하나가 남았다 그럼 더 수고한 분 또 돈을 더 쓴 분한테 이렇게 더 얹어준다거나 이제 그래요. 제가 그런 건 좀 잘해요. 골고루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는. 그리고 저는 제 마음은 주님한테 있어요. 저한테 다른 욕심이 없어요. 제가 세력을 키울 이유도 없고 나를 부추추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주님의 안에 그걸로 좋게요. 더 이상 더도 덜도 저는 안 바래요. 주님 안에 있어요. 저는. 단지 지금은 이제 주님 오시기 전까지만 제가 심부름을 하는 거고 주님께서 오시면 바톤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뒤에 가서 숨는 거지요. 그 역할만 저는 심부름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드러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한바탕 폭풍이 휘몰아쳐서 이제 사그러지고 나서 좀 뛰었다가 다시 이제 또 제가 시간이 되는 이제 도와를 드립니다. 실시간을. 그래서 자유의지 속에서 내가 루시퍼과를 될 것이냐 겸손으로 갈 것인가 그거를 선택을 하시고 그런 교만기는 다 누구한테 줍니다. 우리 공기 산소 중에도 나쁜 것이 있고 그렇듯이 그랬을 때는 그거를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워낙 원죄가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내 안에 움틀기 시작하면 그거를 뽑아서 기도해서 버리시면 됩니다. 우쭐대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물리칩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 은혜 주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삼가 그리고 가라앉는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앙금 가라앉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앙금 가라앉아서 기어이 긁어냅니다. 긁어내서 우러나와서 그 더러운 게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버릴 수 있는 마음 그러시면 계속 연단을 허락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너무 누르고 못 쓰게 된 그릇은 그냥 버리잖아요. 여기에서도 이런 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때해야 되겠다. 그때 마음을 다지시면 그것이 이렇게 아름답게 선으로 축적이 됩니다. 복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새벽별이란 칭호가 새 천사장에게도 주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천사장에게 새벽별이란 칭호를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 하였지요. 성자 하나님께 새벽별이란 칭호가 주어졌을 때와는 그 영광의 차원이 달랐지요. 그럼에도 루시아와 루시엘은 피조물인 자신들에게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칭호가 주어진 것을 황송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루시퍼의 마음은 달랐지요.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과 대등하다 여김으로 마음에 싹 텄던 교만의 불씨에 불을 더욱 세게 지폈던 것입니다. 사람들도 큰 칭찬을 받으면 그 이후의 모습이 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황송하고 민망하여 그 칭찬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지요. 반면에 칭찬을 받으며 이내 마음이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얕보고 무시하는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이지요. 이처럼 사람마다 마음이 다릅니다. 그런데 루시퍼는 칭찬을 받으면 이내 교만해져 버리는 부류였지요. 루시퍼는 천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이미 아들과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했지요. 여기서 계명성이란 샛별 또는 새벽별의 한자어로 루시퍼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계명성 앞에 아침의 아들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루시퍼는 여성적인 천사라 했는데 여기서 남성인 것처럼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설령 남성적인 천사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떤 천사에게도 아들이라 부르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라고 기록된 대로이지요. 그러면 왜 이사야서에서는 루시퍼에 대해서 아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일까요?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자신이 낳은 자녀는 아니지만 친자녀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지요. 그 상대가 자신을 극진히 섬기고 사랑하며 자신이 맡긴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나 다름없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루시퍼에게 아침의 아들이란 칭호를 주신 것도 이와 같은 의미이지요. 루시퍼는 아버지 하나님께 있어서 어떤 존재였다고 했나요? 그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했고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였습니다. 노래와 연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큼 참으로 충성되고 사랑스러운 존재였지요. 따라서 이러한 루시퍼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주어졌고 그에 따르는 권세와 위엄도 주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루시퍼를 아들과 같이 대우해 주신 것이지요. 이는 루시퍼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또는 남성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루시퍼에게 주어진 권세와 위엄이 워낙 크고 하나님의 아들의 비길 정도로 대단하다는 의미로 아들이라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 아침의 아들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아침이란 모든 것을 소생시키고 모든 것을 비추어 밝히며 모든 것에 소망이 됨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루시퍼가 바로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따라서 아침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참으로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루시퍼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처럼 귀하고 소중한 존재였고 아들 같은 대우를 받고 있었지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 하나님께 붙여주신 칭호인 새벽별이란 칭호까지 덧붙여지자 이내 마음의 교만이 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해진 루시퍼의 마음이 이사야 14장 12에서 14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지요. 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곡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했지요. 루시퍼는 결국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에 루시퍼가 이렇게 교만해질 줄 아셨을 텐데 왜 루시퍼에게 그처럼 큰 사랑과 영광을 주셨을까입니다. 여기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공의가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루시퍼를 아들처럼 대우해 주시고 새벽별이란 칭호를 주신 것은 공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지요. 루시퍼는 그 당시에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기에 합당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상을 받기에 합당한데도 아무런 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의에 어긋납니다. 더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에 우리가 조금만 기쁨을 드려도 큰 복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시지요. 하물며 루시퍼는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기쁨과 행복을 드렸다 하였습니다. 아까도 그 찬양 찬란하도다 찬란하도다 그 은혜의 은택을 입은 그렇게 쭉 그런 찬양을 누가 지을 수 있겠어요? 누가요? 그 누구도 없어요. 루시퍼 외에는 그런 아름다운 청한 목소리와 그렇게 매끄러운 그런 말로 물론 하나님께서 인성을 주고 신성을 주고 지혜를 주셨지만 그걸 잘 믹서해서 나온 거잖아요. 누구나 다 열손 열발가락 있고 다 입맛에 있지만 음식도 잘한 사람 있고 못한 사람 있고 뭐 천차만별이잖아요. 우리 이목구비가 다 있지만 어떻게 좋아해 이루느냐에 따라서 보기에 예쁘다 귀엽다 밉다 뭐 여러 그런 차별이 있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보석에 아름다운 걸로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저는 제가 작곡을 할 줄 알면 그 찬양시는 시를 이렇게 작곡을 하겠어요. 근데 저는 완전 무지예요. 그런 쪽으로는 안 주셨어요. 저는 안 준 거는. 그래서 전에 이제 제가 글씨도 엄청 막 삐뚤빼뚤에다가 하여튼 못 내놔요.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못 내놔요. 그래서 펜글씨도 연습도 해보고 서예반도 들어가 보고 하는데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그림도 그렇고 안 돼. 예능 면에서는 빵점이에요. 예능 면에서 완전 빵점이에요. 그래서 해보라니 그랬죠. 안 준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안 준 거라고. 그런 걸 저한테 안 주셨으니까. 근데 천국 가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가면 누리라고. 그래서 이제 안 주신 거지요. 만일 누군가가 상을 받기에 합당한데도 아무런 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의에 어긋납니다. 더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에 우리가 조금만 기쁨을 드려도 큰 복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시지요. 하물며 루시퍼는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기쁨과 행복을 드렸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루시퍼에게 큰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그런 큰 사랑과 영광을 받았을 때 변질되느냐 변질되지 않느냐는 루시퍼의 자유의지에 달린 것이지요. 루시아와 루시엘은 그러니까 루시퍼 하나만 있고 루시퍼 하나에만 줬으면 저렇게 주니까 변질돼 당연해 그렇게 이제 한 가지 답만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걸 똑같이 루시퍼, 루시아, 루시엘에게 똑같이 부여를 했다고요. 했을 때 하나만 변질이 됐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변질되는 데를 줄을 설 것이냐 오히려 황송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더 충성되게 하느냐 하는 루시아와 루시엘의 줄을 쓸 것이냐 그거는 뭐예요? 내 자유의지이라고요. 그런 자유의지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요. 저도 엄청 우쭐대고 저도 교만 그런 자였어요.
연단받고 연단받고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메인바 된 거입니다. 루시아와 루시엘은 루시퍼와 동일하게 새벽별이란 칭호를 받았지만 마음이 전혀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였지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자임을 아셨음에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돈꾀까지 맡기셨고 끝까지 사랑으로 깨우쳐 주려 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루시퍼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할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아들처럼 대우하시고 새벽별이란 칭호까지 주셨다는 데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또 다른 깊은 뜻이 담겨 있지요. 먼저 한 가지 비유를 들면 세상의 스포츠나 예능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엄청난 인기를 얻은 사람을 슈퍼스타라고 하지요. 만일 어떤 선수가 슈퍼스타가 되고자 한다면 슈퍼스타급의 다른 선수와 겨루어서 이겨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의 역사 가운데서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실 것을 아시고 새벽별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셨다 하였지요. 그런데 여기서 루시퍼가 도전장을 낼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퍼에게도 새벽별이란 칭호를 주신 것입니다. 루시퍼가 진정한 새벽별인 주님을 상대로 인간 경작이란 무대에서 한번 겨뤄볼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인간 경작이 공의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과 반대되는 악의 세계, 빛과 반대인 어둠의 세계도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루시퍼가 인간 경작의 시간 동안 악한 영의 머리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는 반대로 루시퍼는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이끌려고 하지요. 이러한 루시퍼의 역할은 악한 것이지만 참된 인간 경작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루시퍼가 인간 경작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실 것을 아시고 새벽별이란 칭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루시퍼는 혼자서 반란을 도모할 수 없었기에 먼저 하나님 주변의 그룹들을 규합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룹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일한 조건, 동일한 새벽별이라는 루시퍼와 주님 새벽별이란 동일한 호칭을 줌으로써 같은 무대에서 겨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다. 그래 나중에 심판 날에 원수마귀 사단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도 똑같은 그런 권세를 주지 않았느냐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아주 쉽게 덕수집, 저는 덕수집에서 태어났댔어요. 덕수집, 술장사, 막걸리 장사, 난장판 정말 싫어요. 성매매하는 곳, 그게 딱 맞겠네요. 성매매하는 곳, 그런 곳에서 저는 태어나서 자라고 살았어요. 저는. 근데 이제 덕수집 뭐가 있어요? 덕수궁이 있어요. 덕수궁. 덕수궁은 뭐예요? 원수마귀 사단의 영역인 거잖아요. 그 원수마귀 사단의 영역인 거예요. 덕수궁. 지가 거기서 왕노릇하는 거잖아요. 나는 덕수집에 있고. 이것을 어느 날 기도 중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데 통곡을 했어요. 자지러지게. 정말 자지러지게 통곡을 했어요. 이 바닥부터 기어 올라오기까지. 그와 같다고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핑계 변명될 수가 없습니다. 백보자 심판날에 그 누구도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조차 핑계 변명될 게 없어요. 그럼 제가 껑충껑충 된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육의 남편도 20년 연단, 그것도 뭐예요? 사람이길 완전히 포기한 그 표현을 잊어버렸다. 그 이재명을 그 사이코패스, 이재명이 사이코패스 그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 저번에 집회 가가지고 이재명이 사이코패스인데 사이코패스의 특징들을 이제 어떤 분께 쭉 말씀하셨는데 제 육의 남편이 완전 똑같았어요. 사이코패스였어요. 전 당연히 몰랐죠. 지나고 나니까 완전 사이코패스였어요. 그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어서 구원시켜서 천국에, 그것도 낙원도 1,000층도 아닌 2,000층 번듯한 집이 있는 2,000층 문패와 교패와 문패 자기 이름 있는 거기까지 이르기에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한 그 싸움을 처절하게 한 거지. 그래서 백보자 대심판 그 누구도 변명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유의지 속에서. 왜냐하면 말씀의 약속이 있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되어 있잖아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한 거지요. 그래서 덕수집과 덕수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덕수궁 쪽가 하면 남다른 은혜를 받는 연유가 그거이지요. 지금은 이제 못 들어가지만 돈 내고 들어가죠. 나중에는 덕수궁의 주인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그와 같은 한옥과 양옥으로 멋들어진 온갖 보석으로 찬란한 집이 저한테는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직속 새 천사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특히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던 루시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께 아들 같은 대우를 받으며 큰 사랑을 받는 천사장이었지만 지금은 악한 영의 우두머리가 돼버렸지요. 아버지 하나님은 루시퍼를 참으로 사랑하여 자유의지를 주셨고 큰 권세와 영화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자유의지가 루시퍼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자유의지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질되는 이걸 루트를 알아요. 본인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갖고 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육의 속성을 버리라는 겁니다. 육을 버리고 영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대신에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는 선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신 겁니다. 걔는 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이에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에게 지지 말고입니다. 그런데 거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악으로 함으로써 악에게 져버려요. 그래서 매번 실패하고 좌절하고 시험 환란에 빠지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으로 악을 이겨라. 또 행악자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고 했어요. 부러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안 돼요. 잠시 될 것 같지만 사그러져요.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루시퍼는 그 자유의지 가운데 그래서 본인이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을 주물럭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들었는데 이재명이 머리가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이 사람을 갖고 쥐고 흔들고 갖고 노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 가운데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하지. 그리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제가 요거 마저 읽고 하나. 루시아와 루시엘처럼
겸비한 마음을 가졌다면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곁에서 큰 영화를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하지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매 순간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 잘 알 겁니다. 그러므로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정령 우리의 자유의지까지 내어드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 그 돈을 거꾸려면 돼지 돈이라고 했어요. 돼지같이 욕심부리고 더러운데 뒹굴고 하는 제가 이제 사촌 오빠가 하나 있는데 제가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오빠란 말을 칭호를 못합니다. 사촌 오빠 하나가 계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 우체국 근무하다가 그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총각 때 돌아가신 겁니다. 제가 22, 23, 그 정도 우체국 홍성 우체국 근무할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오빠가 제가 보기에는 악이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제 눈에는 무조건 착하게만 보였어요. 저한테는 잘해줬기 때문에 사촌 여동생이기 때문에 잘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빠가 계속 살았다면 착했을 텐데 뭔 악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깨우침을 주셨어요. 돈. 만약에 돈에 대한 욕심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악이 이제 생긴 거예요. 돈에 욕심이 들어왔다면.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결혼을 하면서 생활 꾸려가다 보면 이제 생활고에 시달리면 돈이 필요한다거나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록 제가 봤을 수준에서는 착했지만 거기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에 연관이 되면 그때부터 악이 주어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그런 깨우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사촌 오빠는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사형리를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멘, 샬롬.